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멋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시간 출애굽기 19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중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온 회중과 함께 있을 때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런데 제가요, 여기다가 한 단어를 추가하려고 해요. 그게 내 앞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왜냐하면 원어에도 그렇고요. 영어에도요. 이렇게 나와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새로운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나만 믿고 다른 신들은 믿지 마라고 하는 계명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것을 금하신다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믿고요, 명예도 믿고요, 나보다 힘센 사람도 믿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묵상의 깊이가 좀 달라졌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유, 어쩌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하여서 질투까지 하실까요?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염두하셔야 될 게, 아니,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서 혹은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서 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하는 십계명과 충돌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이거는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 이걸 다 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그쵸? 여기 갚는다라는 표현이요. 단어가 뭐냐면 파카드라고 해서요. 찾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죄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과는 어쩌면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찾아오시고, 그렇지 않아요? 아담에게도 찾아오시고, 가인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신다는 표현이 어쩌면 적용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조심스럽게 이렇게 우회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정말로 완벽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이 있네요. 저는 거기에 아멘하고 싶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전 여기에서 이것을요, 맹세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성경절 가지고 더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통독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이름에 헛되이 믿음 없이 부르는 이름은 죄입니다.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쵸? 여러분, 믿고 부르시길 바래요. 자, 8절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우, 제일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게 왜 길까요?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안식일 계명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도 중요하고요. 그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진 않은 계명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 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나왔을 때잖아요. 그쵸? 포로했을 때, 다시 말하면 노예였을 때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쉼이에요. 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쉼을 말하는 거거든요. 쉼. 그러니 쉬는 날을 제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하러 있지 말라고요. 자,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 우상 숭배 있죠.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섬기지 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본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노예가 되지 말아라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상 만들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만들고 한 다음에 거기에가 노예가 돼 가지고 내가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해냈더니 다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한 호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의미의 그대로 안식일을 제발 좀 기억해서 쉬어라. 이 쉬는 날은 그냥 날이 아니라, 자, 좋아. 너네가 필요하다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거는 좋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 쉬는 것은 누가 제정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를 구원하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쉬는 날이니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안종이나 너 안에 소유된 모든 그 어떤 존재라도 쉬는 게 당연하다. 이날은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셨다라는 것을 제발 좀, 거기에 복이 뭐였어요?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생명. 그리고 그것을 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다라는 걸 강조하신 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더 깊은 공부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거는요, 단순히 그날 날 예배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섬기는 데 지쳐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숨을, 하나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날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것 좀 기억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에베소서 6장 2절이죠. 거기에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네 번째 계명 그리고 이제 다섯째 계명이 들어갔어요. 자, 13절부터는 금방금방 가네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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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예요. 그렇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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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그리고 내용은 어떠합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탐심. 이렇게 되었어요. 자, 제가 이쯤에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10계명을 볼 때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자, 하나님께서요, 먼저 아담에게 흙으로 형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름을 주셨어요. 아담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쉼을 쉬셨잖아요.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맞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형상.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세 번째, 네 번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고 보니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면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형상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역시 이름 역시 그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도 역시 아니죠. 그러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여러분 창조만 기억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가,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는 탐심을 가졌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탐심을 가진 다음에 그녀가 생각한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였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자기를 속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뭐 합니까? 도둑질하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걸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간음하지 말라라 라고 하는 계명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끊어졌죠?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부모 공격. 그러니 잘 보시면 이 이야기가 하와가 범죄했고 아담이 타락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면 열 번째 계명, 탐심, 그리고 스스로 거짓말에 속였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도둑질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결국에 생명을 스스로 잃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10제부터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쫙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네. 재밌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해드릴까요?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안식일 계명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하나 싶기도 한데 일단 해볼게요. 안식일이 7째 날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7번째 계명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 안식일을 4번째 계명으로 뒀을까요? 왜냐면요. 자, 여기서부터는 4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성경에는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고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관계를 말하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볼게요, 일단.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삼위일체, 완전을 말하고요. 4라고 하는 숫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라고 하는 숫자는요.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4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다 세상과 관련된 겁니다. 계시록에도 이제 내 방향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라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가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신 계명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의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이 신기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반대로요. 제가 아까 왜 안식일 계명이 7째 날인데 7번째가 아닐까라고 했잖아요. 자, 해볼게요, 이제. 탐심부터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1, 2, 3, 4, 5, 6. 바로 안식일 계명이 7번째 계명이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신 4번째 계명,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 지키는 7번째 계명. 성경에서 7은 완전이고 완성이고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제가 선교사 하면서 10계명을 암송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기억하면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을 기억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기억하면 10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암송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인도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집중하셔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10계명을 암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자, 누가 듣고 있어요? 백성이 듣고 있네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제 드디어 두려움을 느꼈나 봐요. 우리가 들으리이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을 마주한 죄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이때 이 말, 이 감정을 좀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새 까먹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뭘 하게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제 몇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표시하면서 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 3 적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뭐 했으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요.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다음. 내게 토단을 쌓고, 저 이거 중요하다 생각해요. 흙으로 만든 단을 쌓으래요.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사람들이 계속 보고 듣고 자란 게 뭐냐면, 신을 섬길 때는 뭔가 가치 있는 것, 뭐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뭐 멋진 걸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만들어야지 예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단을 쌓아도 뭘로 하라고요? 흙으로 쌓으라고요. 흙. 하나님은 예배의 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시니까. 그러니 흙으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도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 테니 제발 애굽의 그 정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지죠? 그리고 만약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만약에 흙이 안 돼서 돌로 쌓아야 된다면 제발 그 돌을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쌓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너는 아름답고 멋지니까 좋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서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우리의 그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는 분이구나. 형식이 아니라. 그런데 어쩔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중심이 다 사라지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잘 다듬어진, 자, 기립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다 뭐, 방언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찬미는 이겁니다. 중심은 쓰러지고 너무 다듬어지면 형식만 남아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발 제단을 누가 높게 쌓나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아시겠어요? 계단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제발 누가 높이 쌓아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제단이 나다. 이러한 경쟁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오늘 정신없이 출애굽기 20장을 달려왔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발 은이나 금이나 그런 거, 멋진 제단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듬지도 말고 제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고 나에게 예배하며 내 이름을 기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